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을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 원리 5가지를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19, 20절이 주로 그런데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역 원칙, 원리 5가지. 첫 번째,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 번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네 번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역 원칙 5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사역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원칙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도 이미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이미 같은 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을 30절에서 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중언부언이 아니라 강조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구원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고요, 거룩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사역도 예수님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이 지금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은 심판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듣는 대로. 소문 듣는 대로. 어떻게 듣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들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대로라는 말 속에는 전제된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제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전제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의 심판하심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심판은 의롭다, 정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도 심판에 있어서도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성경이 캐논, 기준이거든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상식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원리 5가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 원리가 커요, 신앙의 원리가 커요? 신앙의 원리죠.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신앙 안에 사역이 있으니까요. 사역은 작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역 원리 5가지도 이해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도대체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1, 2, 3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3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잘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처럼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다른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무게, 강조,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3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주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에 가득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의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희의 문제는 첫 번째 뭐다?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음성이 뭘까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거꾸로 말하면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길은 누구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신명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인 신명기 30장 29절.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명기는 너무나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또 그런데 이 신명기 전체를 압축해 놓은 구절이 이 신명기 30장 19, 20절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이 증거다, 정인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자, 여기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 생명과 복이 같은 거예요. 생명과 복이 한 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가 또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단어적으로 보면 네 단어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두 군이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두어선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또 뭐를 택하라? 복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저주를 택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사망과 저주를 원합니다 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정신인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택할 리가 없죠. 우리 모두는 다 뭐를 원해요? 생명을 원하고 복을 원해요.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생명과 복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는 생명을 원해요, 난 복을 원해요 한다고 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나는 사망이 싫어요, 나는 저주가 싫어요 한다고 해서 사망과 저주가 안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돌잔치 날 아이들이, 돌을 맞이한 아이들이 뭐 시를 짓고 공책을 짚고 노트를 짚고 돈을 짚듯이 그런 식으로 택하는 거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 사망과 저주를 피하는 길을 20절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과 복을 원하시죠? 사망과 저주를 원치 않으시죠? 그러면 20절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생명과 복의 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생명을 원해요, 복을 원해요, 난 사망을 원치 않아요, 저주를 원치 않아요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를 택한 거예요? 사망을, 저주를 택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생명을, 복을 택한 거라고요. 아멘.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생명의 길, 복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청종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뭐예요? 뭐가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성경이 말씀이죠. 당연하게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라,
순종하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신명기 30장 20절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라는 이 말의 원어적 뜻은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뭐를 들으라?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목소리를 듣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저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전화기에서 목소리를 듣죠. 즉 하나님을 만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실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을 교리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으로 교리의 그 주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리도 중요하나,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니까요. 교리도 중요하나 그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학교에서 4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내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신학교에서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거, 막 이렇게 비판적인 거, 이런 것들을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인격체를 다 놓쳐버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곤고하고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대로는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처음에는 거기가 금식 기도원인 줄 모르고 가서 그냥 기도 좀 하고 오려고 갔는데 한 방에 이렇게 한 10대 명이 같이 자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뭘 이걸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거기 방에 있는 분들을 따라서, 주로 목사님들이었는데 같이 금식을 한 거예요. 주로 20일, 40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일은 도저히 못 하겠고 그냥 한 21일 해보자 하고는 이제 금식을 하는데 마음도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갔지요. 또 생각지도 않게 금식까지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배도 고프고 여기는 왜 와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주일쯤 지났어요. 금식한 지. 이제 배가 무진장 고픈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그때가 12월 말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산속에 막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해였어요. 근데 제가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해도 그냥 마음이 답답한 게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고 배는 고프고 영은 메말하고 아주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날도 막 눈이 그냥 펑펑 내리는데 저도 이렇게 옷통을 벗었어요. 눈을 맞으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 달라고 하면서 제가 거기 산속에서 저는 옷을 다 벗지는 않았어요. 그 목사님처럼. 네. 옷통을 벗고 막 눈을 맞으면서 추운 줄도 모르겠더라고.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간절히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뭐 육신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손에 뭐가 잡히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원동력이 돼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님이니까 목회를 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삶 가운데요, 어떠한 형태든 하나님의 이 실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은 메마르고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하나님의 영적 실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을 듣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뭐로 들어요? 이 육신의 귀로 듣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고, 믿음으로 듣는 거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살펴보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가장 주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지금 등대교회라는 교회,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교회가 듣고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교회와 겉돌게 하는 신앙은요, 병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음성을 들은지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러면 하나님은 등대교회에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등대교회를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등대교회는 그래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등대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흥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등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서영민 성도님 가정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유독 등대교회에 아이 셋 있는 집이 많습니다. 셋이 끝이 되면 안 돼요. 넷, 다섯, 여섯까지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네. 넷을 낳으면 제주도를 보내드립니다. 다섯을 낳으면 유럽을 보내드리고 여섯을 낳으면 미국을 보내드립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등대교회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등대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은 지금 등대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기르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를 다니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보내든 안 보내든 기도하시고 후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등대교회가 신앙의 본질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사역이 회복되어진 교회, 신앙의 본질 위에 세워진 교회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등대교회가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여러분이 동참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황야의 무법자처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부르심에 연합하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섬기지 못하면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불행한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요,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은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지금 빈궁해,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변변히 없고 신발도 다 낡았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어떻죠? 기분이? 지금 막 먹을 쌀도 없어. 반찬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아주 빈궁해요. 입을 옷도 제대로 걸칠 옷도 없고 신발도 다 헤어졌고, 이런 상황이면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되고 불평하고 원망이 막 생기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빈궁에 처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즉 그는 그런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빈궁한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빈궁한 삶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빈궁한 삶뿐만 아니라 뭐도 깨달았다? 부유한 삶에도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이 빈궁한 삶에서 원망, 불평, 근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요, 풍부한 삶이 주어졌을 때, 내 삶이 풍요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물질을 쓰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을 섬기되 감사함과 겸손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물질의 풍부가 있을 때 마치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너무나 적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실 때뿐만 아니라 풍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는 생명을 택하는 길, 복을 택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세 번째는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여기 그를 의지하다라는 이 의지하다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로서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다바크,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나는 복을 원합니다, 생명을 원합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나는 뭐를 택해버린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것이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37절로 가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기 37절 끝에 보니까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형상.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신앙의 길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는 이 문제, 이 주제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출애굽기 33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자 리더인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막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겠어요? 심판하시겠어요?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로서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모세 이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들,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징계하고 심판받아야 될 백성에게 400년 지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 그걸 우리 징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요, 애굽의 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로서 하신 말씀이 430년 된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징계로서 하신 말씀이요, 2절에 보니까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사자를 앞세워, 즉 천사들을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몰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공부하고 하는데 천사들이 도와줘. 등대교회 천사가 저 문 앞에 서서 등대교회를 도와줘. 여러분, 이거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마 두 팔을 벌려 환영할 거예요. 주님, 제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뭐를 주시겠다?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저 서울에 땅 100평만 생겨도 할렐루야 아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서울에 그냥 평당 1억씩 하는 땅 100평이면 돈이 얼마예요? 10평이면 10억, 100평이면 100억이네요. 아마 그런 정도의 축복만 받아도 대박이 났다고 크게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땅 100평이 아니에요.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송아지 우상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목말라서 원하고 추구하는 일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징계와 심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약속이 이루어지고 천사가 앞장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건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닌 것이요, 3절에 나와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는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 나는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나는. 여기 나는이 뭐냐면요, My presence will not go with you. 나는이 뭐예요? My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된 약속을 성취하시고 천사를 앞장 세워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주시지만 거기에는 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에게는요, 진짜 두 손 들어서 만세 삼창을 외칠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정말 그들은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기쁘고 감사하고, 천사가 앞장서 이끈다면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땅을 넣는다면 그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으로 좋게요. 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알지도,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것이 함께 가지 않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모세가 12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12절에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은총 입은 자라고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면서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리라? 여기 친히 가리라. My presence will go, will not이었잖아요. 좀 전에는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했는데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임재로 친히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15절에 계속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의 친히 가다라는 말 임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뭐 하세요?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광야예요. 광야. 자,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딸 둘을 낳고 아들을 하나를 낳았는데 여름에 휴가를 일주일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여행을 저 강릉 경포대로 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나머지 준비를 좀 소홀히 했네. 그래서 먹을 것도 안 가져오고 물도 안 가져오고 결정적으로 지갑도 놓고 왔어요. 신용카드도 안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굶었어. 점심을 굶고 저녁을 건너뛰고 돈이 없으니까 어떡 해요. 준비해도 안 해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래도 휴가 왔으니까 먹을 음식은 없고 물은 없지만 오늘도 좀 굶으면서 좀 신나게 한번 휴가를 즐겨보자 하고 이틀째도 굶고 지났어요. 자, 여러분 좀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우리 가정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휴가가 신날까요? 아이들이 막 좋아가지고 기뻐 뛸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입에 먹는 게 거치는 순간 불평이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지금 휴가에 아무 먹을 게 없어. 지금 3일째 굶었어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집으로 가, 집에 가. 난리 나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빠라고 무슨 소리야, 휴가는 일주일인데 굶더라도 여기 일주일 있어야지 이럴 아빠 있어요? 왜 지금 휴가 갔는데 거기 지금 뭐 감옥 간 거 아니잖아요. 유격훈련 간 거 아니잖아요. 휴가 놀러 왔는데 왜 거기가 싫어요 지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사막이거든요. 여러분, 이 광야 사막은요, 설령 돈이 있어도 살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먹을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휴가 가서 돈 없으면 좀 자존심 내리고 뭐 구걸을 했으라도 어떻게 먹을 거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광야는요, 구걸할 데도 없어요. 완전히 사막, 완전히 낮에는 40도 이상,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물조차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막.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 사막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사막에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임재 따위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임재가 뭐야 그거.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430년 된 언약이 성취되고요, 천사가 앞장서서 적을 몰아내주고요,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재가 없다면 광야에 있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도대체 모세가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 이 설교도 못 듣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음성을 듣는 거고요, 형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왜 살펴봅니까? 형용을 보는 게 뭔지, 형상을 보는 게 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17절, 출애굽기 33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요, 모세는 계속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너 은총을 입은 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구한 걸 다 주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마치 그걸 못 들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18절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19절인데요 이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방식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영광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선함이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영광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뭐를 본다고 말을 하죠?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름을 선포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중에 이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 인격이라는 단어예요. 인격. 히브리어는요, 인격이라는 말 대신에, 인격이라는 말은 그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김청길 목사의 인격 그러면 김청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인격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인격 대신에 이름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이 그분이에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시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름이 라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접촉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다윗과 같은 삶에서는요, 날마다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그분을 드러낸다고요. 아멘. 그래서 모세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 앞에 이름을 반포하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내가는 모세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지날 것이라고 하고 이름을 선포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20절에서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뭐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 중에 거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즉 얼굴을 보고 생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뭐가 지나갈 때? 영광.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영광이 뭔지 분명히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그 자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겠다,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했죠. 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22절에서는 내 뭐가 지나갈 때에? 영광이 지나갈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는 한 번도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실제로 뭐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예배 끝나고 저 뒷자리에 서서 형용을 못 봤다는데 형용이 뭡니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용이 뭔지를 알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형용은 그냥 폼인데 그냥 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말하는 거구나.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두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그 영광을 가린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영광의 등을 보게 하겠다. 즉 영광의 일부분만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면 죽으니까. 모세를 배려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나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실제요, 하나님의 형용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 요한복음 5장 37절로 오면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는 이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은 바리새인들이 뭐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은 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교리에, 이론에,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교리와 이론과 실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의 이런 신앙을 책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동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덩이라도 좋으니 그 영광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실제적 측면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요, 38절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38절을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함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거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5장이 지금 우리가 4시간째 살펴보고 있는데 왜 일이 지금 요한복음 5장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지 않고 한 명을 고치시고 그날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한 거잖아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다가 병든 사람한테 나와서 집으로 가라, 병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돼요? 그 사람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잖아요. 그럼
뭐가 차이인 거예요? 이 말씀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 속에 그토록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뒷받침하셨는가? 그 이유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적은 영역이라도 예수님이 걸어간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거룩한 말씀인 줄 몰라서 말씀을 안 지키나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말씀이, 여러분이 정직하게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해 본다면, 우리는 참 내 삶이,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은혜가 필요하지, 이렇게 말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서 실제되고 있다는 그 마음은 좀처럼 안 들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실제가 내 안에 역사하는 비결은요,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뿐이에요. 단 한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기도로, 내 금식으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이 있겠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뭘까요? 내가 말씀을 이루기에는 턱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그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자신 속에 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요. 그런데 그는 뭘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만 깨닫는 거예요. 말씀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철저하게 죄인된 자신의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좌절하게 돼 있어요. 저주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힘만으로 살면요, 나는 아무 선한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37, 38절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가장 엑기스적인 이 측면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